네, 오늘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보통 주일 하루만 교회 나오고 다른 6일 동안은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주중에도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 또 교육이라든지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크리스찬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을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는 세상의 그 주인은 세상,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이 주인,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자신이 주인이거나 또 세상에 많은 다른 신들이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곳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그것들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든 시도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없이 심판으로 끝나는,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시작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 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생략했는데요, 그 족보의 가장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족보를 마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긴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의 자손입니다. 즉 셋의 계열을 따라 내려오는 경건한 계열,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31절에 보시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들 아브람, 그리고 아내 사레,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ESV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은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 그러나 벗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정착했다.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간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데라는 우르로 가다가 하란에 주저앉습니다. 그 당시 고대 도시 우르는 당시의 왕이 통치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도시였고요, 또 문화와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 우르였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데라가 가다가 멈춘 그 하란 역시
국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번창하고 문화와 문명이 꽃피운 그런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데라는 이제 그곳에 멈추는데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에 따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란의 문명 또 문화 또 그곳의 사람들을 보면서 데라는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식구들과 함께 하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죽고 또 데라 자신은 중간에 하란에서 본인도 죽습니다. 여기서 우르와 하란은 모두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저자는 세상에 머무는 삶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말 그대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냥 신자인데도 세상 속에 머무르게 되죠. 신자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가 세상에 머물면 세상은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에 주저앉아 계신 분 없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다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눌러앉아 살던 데라의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 때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라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불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2장 4절에 보면 75세거든요. 그러니까 75세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절대 가질 수 없는 두 가지 불능이 만나니까 완전한 불능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혹시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셔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아내 사레는 임신할 수 없고 또 자신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사람으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자, 전적으로 불가능한 자, 무능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을 신자들의 믿음과 순종의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무자격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사람을 추앙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자를 일으켜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추앙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추앙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2절에서 3절,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중요하지만 이 구절들은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름을 크게 떨쳐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세 가지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하신 복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이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고 또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죽으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그 모든 울타리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고독과 고난과 외로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장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로하고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보통 인간이라면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신자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셨나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뒤로 두고 가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이 주었던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 또 안전한 삶, 즐거움,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것들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듣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볼 때는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하시고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겠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고 뭔가를 하게 할 때는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기가 부여되는데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만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만큼 그런 동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됩니까? 이미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2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인데요. 아브라함의 대사가 한 줄도 없어요. 찾으신 분 있으세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떠난 여행이 아니죠. 아내 사레, 또 조카 롯, 또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 사람들, 종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떠났거든요. 이 여행은 600km를 가야 하는 험난하고 거친 여행이었거든요. 자기 혼자 홀홀단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대가족, 대집단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끝. 네, 이것을 통해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이었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 심플합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정말 심플하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우리는 순종할 때 말이 너무 많죠.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따져봐요. 그래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또 이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앞으로 한 달 내에 기도하는데 3명의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잡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는 그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분명할 때 나중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복잡하지 않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의 걸음에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와서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 세 자녀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완전히 다 까발리면서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함의 자손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10장의 족보를 보면 함의 자손이 다 누구냐면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가나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전부 다 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적자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뱀의 후손의 땅에 셈의 후손이 셋의 후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대적자들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땅이 나에게 주겠다는 그 땅이
이 땅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도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저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남겨두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신, 소비주의,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건강, 장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세상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제 아브라함의 여행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겠죠. 이 땅을 주셨으니까.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땅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자손. 이 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자손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거죠.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죠. 결국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땅이 우리의 소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땅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지금 설교의 주제가, 시리즈의 주제가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냥 창세기를 그 본문에 있는 걸 오늘의 나의 삶에 가져와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본래의 의미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중요한 본문은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 그리고 땅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약속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됩니다. 온 열방이 주께 나와서 한 민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늘 위에 높은 이름으로 올리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갈라지는 거죠. 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시고 복의 통로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이 되었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으며 또 될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이고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심오한데요.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 또 신전이 보이는 곳이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은 이 땅의 신인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한 그 새로운 세상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도 동일한 의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노아처럼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세 번째 아담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과 순종에 본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세 번째 아담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난주에 읽었던 계시록 말씀 온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사망을 멸하시고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살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살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이 위대한 사명은 아브라함처럼 쉬운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것들을 버려두고 그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결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믿은 지 6개월 되면 이렇게 살지는 않아도 되고 이렇게 조금씩 헌신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세상입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 자기를 숭배하는 그 세상에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요일 하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7day, 365일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그곳이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서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교회 안에도 자식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없지만 많은 이민자들의 그 첫 번째 이민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 교육.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이 제단을 쌓아야 할 곳입니다. 그저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번 주 렌트비 내야 하니까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미니스트리 하는 곳입니다. 그 섬김이란 단어가 미니스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풀타임 사역자예요. 저는 여기 교회에서만 주로 사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매일의 삶,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